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사상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목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돈 때문에 모든 불행이 야기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고 있지요.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들을 소송했답니다. 이유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어느 정도 기뻐서 1등 맞고 나누어 주었는데 자기가 하던 일이 실패를 해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했다는 것이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향락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내일 일을 생각할 일이 뭐 있느냐?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이니 또는 애국이니 또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니 이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즐기면 그만이죠. 내일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없이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면서 지금 현재라고 하는 삶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미신이나 헛된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신념이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멸절을 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 멸절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하늘에 사모쳤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우상을 따라가면 여러분과 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기독교 정치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도덕관, 기독교 경제관을 갖고 생활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따라가니까 생활도 우상 문화에 젖은 생활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따라가면 참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릇된 것을 따라가면 그릇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바르고 옳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개인과 나라, 그 역사가 얼마나 참된 삶인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가, 우리 자신의 중생한 영혼이 확실하게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합리적인 여건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받다 보니까 생활의 변화까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본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적어도 맹인도 관계가 없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고장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소리를 이 맹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맹인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부모의 보자기에 쌓여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죠. 지상의 33년 삶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톤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보고 무시했죠. 그런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맹인은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 아닌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로 믿고 고백을 했다, 그 말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위가 영원히 세워지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다윗에게 약속한 내 씨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 다윗의 나라는 40년으로 끝나는데 영원히 견고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고 세워진 왕국이 영원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 말씀을 이미 듣고 깨닫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맹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이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신앙 고백이 되고 생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와 100번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간증 100번 들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됩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견고히 설 때 여러분에게 중생과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맹인은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점자책이 없었습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눈을 여러분 감아보세요. 조느라고 감지 말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안 보인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너무 늙어서요, 너무 무식해서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총명이 없어서요 목사님 무엇을 들으면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장시원, 안장순, 서순덕 할머니 신방을 함께 연합으로 장시원 집사님 가정에서 했어요.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지요. 그런데 세 분이 길게 설교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예화 없죠. 딸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쭉 설명하죠. 열심히 듣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면 다 기억하고 알고 대답하죠. 여러분, 결코 연세가 들었다고요 나는 너무 늙어서 총명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이 세 분에게 마지막에 성경을 읽도록, 제가 설교 끝나는 무렵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한 분씩 한 분씩 읽도록 했습니다. 신방을 받으면서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또박또박 성경을 읽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다,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글을 읽습니다. 그 시기에 할머니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글을 읽습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자신이 맹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말이죠. 그러나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앞을 못 본다는 그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주체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중생한 사람에게 육신의 약점이 신앙의 장애가 될 수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맹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역사했고,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고,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서 그가 중생받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을 입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맹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지라고 하는 신분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습니다. 맹인인데 동시에 거지였다, 그 말이죠.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도 없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맹인 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맹인이고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 알았어요. 자기 입장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는 한 푼 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겉으로 평가할 때 맹인 거지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맹인, 거지, 사람들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보다 나은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혹은 권세가 있는 사람, 명예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인간적인 요소들 때문에 자만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의 훌륭함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무능하고 비참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 죽은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때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대열에 서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본문의 사람은 맹인입니다. 더군다나 거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어떤 육신적인 장애나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기관의 예배에 제가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예배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장애를 입은 그 사람이 사람들이 무시하죠. 잘 알아주지 않죠. 여러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헌금이 그 장애인 단체에 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주면 그것이 자기에게 소득원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장애인은 가장 먼저 와서 오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목사에게도 인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커피를 타준다고 난립니다. 우리가 타먹으면 금방이에요. 다른 비서가 타주면 금세 타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려면 이걸 끌고 또 가져와야 되고 또 들고 오는데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관계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마 참석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한 젊은 성도가 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장애인은 자기가 소외되니까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야말로 하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시선에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고 진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다. 여러분, 방에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정상인이잖아요. 야, 이 불쌍한 사람이네. 눈도 못 뜨고 거지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소문을 듣고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혹시라도 좀 눈 좀 뜨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네가 거지 주제에 구걸이나 할 일이지 무슨 소리를 지르냐, 무슨 건방진 소리냐, 개나 소나 함부로 예수님을 부르냐. 맹인 거지를 비웃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맹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마음껏 나올 수가 없었지요. 추하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맹인 거지가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부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 맹인 거지가 맹인이고 거지인 것도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데 사람들마저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 거지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의외로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환경이
핍박과 고난이, 유혹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됩니까? 불신 남편이 교회 가는데 방해를 놓지요? 여러분, 또 너무나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주일날도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 사모님에게 보고를 받고 목사 자녀가 하루들이로 아프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신방을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이 목사가 하루들이로 아파서 자녀들이 눕고 병원에 출입하는 것도 뭔가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또 IS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에 7,000명이나 기독교 신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등산이라고 하는 유혹, 낚시라고 하는 유혹, 운동이라고 하는 유혹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나옵니다. 회식이라는 유혹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따라가게 하시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들으실 때 맹인이면 눈을 뜨게 해서 따르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는 환경과 방해가 참 많습니다. 아까 교회 밖에 있는 장애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교회 안에도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 요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믿음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교회 오니까 목사의 믿음이 엄청나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의 믿음이 엄청나야 돼요. 안수 집사님의 믿음이 엄청나야 됩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자신에게 굉장히 본이 되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만족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활 못해도.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나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에 허점을 보일 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 못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아무 직분도 없고 세례를 겨우 받았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신자가 잘못할 때 우리 영향 안 받거든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해줘야지. 우리 인내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당장 장로가 뭐 졌다이야, 목사가 왜 저래, 저가 권사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매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있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는, 내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향력 있는 신자가 돼야 되지, 거침돌이 되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불합리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맹인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왔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적어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답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솔직한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웃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개안 수술을 해서 뜰 수 있어? 또 남의 눈을 이식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이 말 자체가 불합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확실히 맹인은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 눈뜨기를 원합니다. 불합리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구를 받았을 때, 맹인이 예수님께 이 요구를 드렸을 때 가장 합당하고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원리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불합리는 없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안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실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적어도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르지 않았거든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이 출렁출렁 넘치는데 그냥 들어갔거든요. 믿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애굽을 떠났을 때보다는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 교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 말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상승된 믿음을 보여야 된다.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갈라줬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갈라주지 않고 흘러가는 물에 그만 죽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출렁이는 물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여러 번 건너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더 해가는데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퇴보를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초원의 가족들의 믿음이 2016년도에는 새롭게 되어서 성장,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물을 갈랐던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맹인의 눈도 얼마든지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불합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놀라운 일이 생겼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 준 이유는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믿음입니다. 주님은 네가 가진 믿음을 흔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을 흔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맹인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보게 되었으니까 세상 구경도 못했는데 여행 좀 해보자. 아니고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사실이 되었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불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랐고 마침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까지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맹인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많은 여건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또 눈을 뜬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바른 신앙 고백이 됐고
주님은 이 신앙을 인정해서 그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렇죠? 죄의 인생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짐을 집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대속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짐을 집니까? 사망의 짐이죠. 여러분, 사망의 짐을 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상급을 받을 것이냐는 그 사람의 믿음 여부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영이가 남동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수갑 채울 사람이 많잖아요. 앞으로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수갑을 채워야 됩니다. 아버지도 잘못하면 채워야 되고, 동생도 잘못하면 채워야 되고, 영적으로 믿음 생활 잘못하면 채워야 돼요. 그죠? 예배 시간에 못 나가게 수갑을 채워놔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장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핑계를 잘 댑니까?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영생을 선물로 받읍시다, 거부합니다. 핑계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한 이후에 핑계대기 1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퍼센트가 얼마나 높은지요. 핑계 없는 인생이 없어요. 변명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합니까? 그러나 이런 인생의 속성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놨을 때 결정적일 때 우리가 전한 말씀 때문에 돌아옵니다. 저희 장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암 때문에 주님 앞에 불려가기 직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미 들었던 말씀 때문에, 이미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엄청난 간증을 남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맹인은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애굽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도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선민을 구원하는데 애굽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로 사용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애굽이 아니고 요셉입니다. 따라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관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줄줄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찬양해야 된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 인격을,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의 기도가 여러분 사모를 울리고 목사를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주일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사장님이 주일날 놀게 해주세요. 불신자 사장을 위해서도 주일학교 아이도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서 여러분과 저가 깨닫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제가 열심히 출입했던 신협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신협인데, 제가 뭐 때마침 가니까 목사님
가족 가운데 교인 가운데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거기 출입한 지 20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 참 감사하다. 여러분, 학교에도 보면 저도 대학에서 이 강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강사들이 얼마나 차별대우 받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에게 정교수 하라고 2차례나 2학교에서 연락이 왔지만 초원교회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에이 가지. 에? 그럼 우리가 다른 목사 볼 텐데 이런 아주 잘못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조금 있다 금방 후회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이중직을 못 가지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족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보면 수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방과후 학교에서 이렇게 제 처제 같은 경우도 영문과 나왔는데 중학교 기간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로 똑같은 선생님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별로 교육부가 관심을 안 주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교회와 관계된 한 분이 일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돌봄 교사님으로서 부총리 상도 받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일하게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수고하고 있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이 교육부에서 수고하는 교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시킨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까? 제가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인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전도문고는 지금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팔리고 있는데 대구 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아예 일괄 구입해서 성도들에게 읽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바로 세우기는요 LA 제일교회가 1700권을 구입해서 성도들에게 다 필독을 시켰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근데 초원교회 가족 가운데 아직도 그런 책이 있었나?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참 너무 서럽습니다.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느냐는 이 책은 결국 고신교단이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 논문의 취지대로 작년 9월 총회 때 65회 총회 때 소송은 안 된다. 성도 간의 불신법전 소송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한국교회 파급의 효과를 주고 있죠.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는 묵묵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2016년도 구역예배 공과인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그대로 기억되는 말씀 기억되는 교회 제가 출간한 설교집 아닙니까? 2010년도 52주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냈는데 우리 교인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 이유는 내가 안 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책을 읽고는 자기네 교단에서 구역공과로 해야 되겠다. 작년에 저한테 허가를 요청하길래 제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뭐 내가 돈을 내고도 할 판인데 그래서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책이 나왔는데 여기 책 표지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구역예배 공과다 그래놓고 거기에 이번 구역예배 공과는 신재철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것으로 성경 본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예화나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을 도입하지 않았고 오직 본문 중심의 말씀 해설로 그 내용이 담백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지나친 조미료의 첨가 때문에 말씀의 담백함을 잃어가는 때 이 책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되돌려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구역예배 공과를 통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교재를 사용하는 총회사나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이 총회에서 이 말을 썼는데 제가 결론 부분만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공과를 만들었는데 초원교회 가족들은 제 설교집을 통해서 구역공과를 하자
연말에 문화상품권 안 주고 이 설교집을 선물로 준다. 김영순 집사님이 이 설교집은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집에 가서 2번 읽고 남편에게 3번 읽게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좀 깨달아야 돼요. 저와 함께 하는데 이런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귀하게 생각해 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비해서 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고 삶의 예배로 연결시키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어떤 것도 지장을 받지 않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